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 나 주님만을 섬기며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 같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참 하늘인 남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쁠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한 기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도달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우리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것처럼,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물가에다가만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찾기 위해 여러 선택지 중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 안 될 때 예수님 찾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와 달리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 성전에 저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 바라고 원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셔서 주님의 귀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찬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었을 때시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고난의 흔적을 기억하는 성찬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여 불쌍한 영혼들은 아버지여 지금도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대하는 아버지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가 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도의 마음이 우리 심장을 부릴 듯 아버지여 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부흥과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성찬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몸된 자리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103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또 기도해야지요.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게 굉장히 확산율이 빠른데 이렇게 주는 기혼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발표를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역에 철저를 기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이로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 지난 6일 동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 이 모든 환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늘나라가 아버지 침태져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님 특별히 경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일 3부 성찬 예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헝겊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3절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절 한 장.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길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면서 힘차게 가야지. 그냥 아유,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면 힘차게 가는데, 있는가 없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세상으로 막 힘차게 나가잖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이 내시는 길,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제주가 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열차에 다 타신 거야. 여러분 지금 천국 열차에 다 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차를 타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여러분 쭉 가야 되는데 죄악역에서 내리시면 안 돼. 큰일 나. 천국 못 가는 거야. 쭉 예수 믿고 쭉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끝에는, 우리 가는 끝에는 누구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영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이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요. 누가 믿게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향방 없이 다녔을 거야. 그런데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위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잖아. 그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 그래서 내가 지혜다. 나를 따라오면 네가 이 땅에서도 평안히 순적하게 갈 것이고 저 천국까지 정말 순적하게 갈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 뒤에 던져버리고 인생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몰라서 천국에 못 왔다고 핑계치 못할 거예요. 왜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자고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절박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주셔도 되고 그까짓 거 안 줘도 난 뭐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이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려고 딱 아주 그냥 터닝 포인트, 딱 그 기회가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럴 때만 기도 자리에 안 나오고 그럴 때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촛대는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해 주려고 지금 정말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찾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 늘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예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경영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또 안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이제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것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사울에게 쫓겼죠.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처럼 축복된 삶을 산 사람도 없어요. 왜? 이 다윗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하고 7번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신앙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이 지난 날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 앞에 묻고 또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가 또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또 벌써 이제 인터넷 예배 아니면 교회 안 나올 생각부터 먼저 해. 이게 참 문제야.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 성도들을 참 변질되게 만들었다니까. 큰일 났다고 큰일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의 종 마음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사울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준수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사울 왕도.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 신앙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어.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했어. 그래서 왕을 패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 앞에 모든 것을 다 묻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야. 형통의 역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에게 비유를 맞추셔야지. 왜 하나님 앞에 왜 눈이 나게 만드냐고. 제가 볼 때는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사람의 비유를 맞출까? 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어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고 슬픔과 아픔 속에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책망도 받고 꾸지람도 받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녀에게 뭐 야단칠 일이 뭐가 있겠어. 내 자녀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 왔을 때 정말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 그래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징계 좀 받았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고 더 하나님을 멀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절대 기도 없이는 안 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합심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낙심돼서 지쳐도 다른 성도들이 기도로서 그를 또 받쳐주잖아. 그래서 또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고 한 사람은 패하거냐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합심기도에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다 들으셔. 그렇지만 두 사람이 혼자는 천을 쪼개 원수막이 천을 쫓는데 그 두 사람은 만을 쫓아.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는 건 뭐예요? 확실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한테 두 사람 이상씩 중보 기도할 분들을 다 맺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늘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정말 능력 있게 하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 원수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드는데 입 벌리고 다가오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타켓이라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도 자기랑 같이 멸망길로 갈 거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요 시들시들하게 있으면 바로 타켓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3년 반 동안에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가셔야 되잖아. 부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얘기했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간다. 부활 승천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근심했어. 왜? 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이 한 자리 모을 줄 알았는데 아니 가신다니 난데없이 가신다니까 근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날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 짓지 마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어. 입이 예비돼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요 딱 여러분을 부른다니까. 여러분의 집이 다 지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불러. 나 가기 싫어요. 너 할 수 없어. 가야 돼. 응? 근데 사명도 끝나지 않고서는 나 가고 싶어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오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 여러분 예수님 가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이거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다 지금 계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근데 똑같은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상처받고 힘든 사람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 물질 문제 하는 사람 물질 문제 또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도 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 심령이 눌리고 피폐되어서 기도가 막히는 거야. 기도가 막혀.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너무너무 기도에 그 문제에 눌리다 보면 기도가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 도와주시는 거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라 그랬어요. 빌바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6절에 보니까 이제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말씀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앉아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이 중보기도 사역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동력이 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그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유 왜 이 교회는 너무 기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이 또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기도의 열매라니까. 기도의 열매. 어떻게 여러분들이 뚝하니 이렇게 오셨겠어. 이게 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기다려라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얘기를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셔요. 이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죄악이 끊이지 않고 와요.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다투지 않나요? 다투잖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해. 나 요번에 그 오미크론 난 너무 부끄러웠어. 아니 목사님이 그거 응? 거짓말했다는 거 거짓말.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응? 그냥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우리가 은밀한 죄가 없나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없어.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근데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롭고 선하고 경건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을 푸는 순간에 이 사단이 여러분 타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끊어버리고 또한 버릴 것 버리고 은밀한 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앞에 신앙에 걸림돌이 있다면요. 여러분 미련 없이 딱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네. 정말 그것을 명심해야 돼.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또 예수님을 자꾸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죄를 지면 안 돼.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는 즉시로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아. 저 한강물에 돌을 큰 돌 던지나 작은 돌 던지나 요동함이 없잖아. 큰 데는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넓고 넓은 품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신다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버려야 돼. 죄는 용서함 받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죄의 열매를 먹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그 환상과 그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을 다 기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제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또 거짓 이단자들을 축출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이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이제 중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이 성령이 떠난다는 의미는 참으로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처음 만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있죠. 아유 난 아직 예수를 못 만났는데요. 이런 사람 참 곤란해요. 그럼 오늘이라도 만나야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지죠. 이 삶도 불통이 되는 거야. 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어야 돼. 내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늘 교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심장이 멈춘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호흡인데 호흡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세상과 교제가 되잖아.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지금 세상으로 완전히 나간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영적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 아니 뭐 은혜가 있어야 감격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앙. 어떻게 똑같이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아유 오늘도 그냥 주일 지켰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교회는 하루 이제 세상까지 살다가 또 다시 주일 나오면 그만이야. 절대로 이렇게 갖고 하나님 만나 주시질 않아.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오면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모든 생각에 한계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이 수가 너무도 많아. 우리를 축복하는 그 수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수가 한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또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니 이유도 없이 그냥 삐친다거나 이유도 없이 그냥 배신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 우리 환경 가운데 있더라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건강하다가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지금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차원이 높으셔.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저 큰 니네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요 말 안 들었어. 자기 생각에서 아니 왜 원수의 나라에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왜? 그 자기 생각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가가지고 대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를 해요. 회개. 그래서 나와서 다시 복음 전하러 다시 저 니느웨로 갔잖아요. 니느웨로 갔는데 그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못마땅했어. 정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해야 되는데 왜 저들을 건져주는가? 왜 구원해 주는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징징거리고 딩딩거리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근데 이 밭꽃을 딱 머리에 딱 씌워주니까 너무 또 기뻐. 근데 그걸 또 딱 벌레가 갈라먹어가지고 딱 없어지니까 막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아주 그냥 얼마나 이 변덕스러운지 몰라.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야 우리 모습.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길 가가지고 자기 어려움 당하고 나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틀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틀려요. 난 이 길로 갈 거예요. 내가 갈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리고 가서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낭패.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저도 여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많이 부르짖어서 이 코로나 위기 때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또 내 공로를 내세운 거야. 하나님 하나님 영혼을 빨리빨리 왜 안 보내주십니까? 또 이 일은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이 성도의 문제 이거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너는 지금 그거를 원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그게 너가 맞다고 그 길로 갔지만 그게 아니었잖아. 어? 내가 원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해.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내 때 뜻대로 안 해주냐. 왜 지금 해줘야지요. 지금 이 문제 해줘야죠.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때가 있다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에 일만 보고서 막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우리는 인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일희 일비 하면 안 돼. 뭐 좋은 일 있다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다가 뭐가 좀 슬프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정말 묵묵히 잠잠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길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셔. 계속해서 열어주셔요. 우리 주님은 문이 있을 때마다 다 거기 서 계시는 거야. 이 기로에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 근데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비가 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를 주시듯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길을 형통하게 한다니까. 그 말씀 보낸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가는 목적이 분명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55장 12절 13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반드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13절의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의미하고 이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이게 뿌리째 뽑아지는 거야,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축복과 평강이 삶에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이 내어주시는 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 안에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할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슬픔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다 제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로 순종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죄를 청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시는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아버지 재워지게 하시고 평강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악한 것 일줄 틈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에게 위하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 하나님 성찬을 뜰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을 대할 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저주받은 가난 귀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찬 예배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흘리신 보혈과 깨어진 몸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이날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들 믿지 않은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아멘. 우리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내 고집을 내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 길을 가겠다고 고집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을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모든 생활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들의 믿음을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아버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모든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장막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찬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닫는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함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내시는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2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네.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전도로 준비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해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방역을 또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는 계속됩니다. 새벽 기도 또 열심히 나와주시고 또 겟세마네도 여러분 꼭 문제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야. 항상 이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요.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주신 것 중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예물 각종 아버지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들의 기업에 아버지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손길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눈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순적하게 나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성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갑시다.